8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서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겨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에 재미있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종교 모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고민 없이 바로 영상을 클릭해서 봤는데요. 이 영상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창업주부터 시작해서 그 대를 잇는 현재 재벌 총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총수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는 크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분들이 각 종교에 어떤 얼마만큼의 열심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상을 보면서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총수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밀려왔습니다. 재벌 총수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은 그래도 부족함 없이 모든 풍요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부족함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해도 과연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복과 평안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의 기준, 평안의 기준이 되다 보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고 내가 누리던 것이 줄어들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행복과 평안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평안과 행복이 돈과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그렇게 항상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행복과 평안이 내가 소유한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다시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복과 모든 평안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오늘도 저희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평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는 절대 진정한 풍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고 진정한 부요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저주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바로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족한 상태에 있고 아무리 내가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풍족하고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 그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때, 즉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풍요는 여러분 꿈꾸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없는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극심한 고통이,
극심한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이하에서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절에서는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6절에서는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들까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편을 잡아먹고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이 아이들의 생명이 짓밟히게 되는데, 전쟁에 의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잡아먹히는 반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주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상상도 못할 저주로 임할 것인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속한 가족이나 아니면 친족과 관련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절정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저주의 내용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저주들까지도 다 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몇 대 맞고 잠깐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계수할 수도 없고 감당할 힘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이리 저주를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주가 임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주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풍요함과 풍족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풍요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정한 풍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풍요와 풍족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참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야. 한참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네가 하고 싶은 종교활동, 교회를 다니든 뭐 절에를 다니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신앙생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생업에 집중하고 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고 하나님 없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풍요도 아니고 진정한 성공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은 내 소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없는 이 풍요로움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풍요가 나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곳곳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에도 임하여 주시고 나의 행복의 문제에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만족해하며 행복해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